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이름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죠. 말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뭘 하세요? 뭘 했어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에 직면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기대와 현실, 여러분 기대와 현실이 늘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대와 현실은 늘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래도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또 따랐어요?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대와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침을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잡아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오늘 누가 가르치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큰 권력자들이고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이 본격적으로 뭘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정말 이제 교회가 갓 시작된 거잖아요. 정말 12명의 제자들로부터 70명의 사람들로부터 기독교회가 시작해서 이제 며칠 큰 반응을 일어났어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센 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기대와는 또 달라요. 우리와 예상과는 달라요.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승승장구할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걸 기대하지만 뭐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니까 망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더 복음이 확장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가 심어집니다.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뭐예요? 확장되어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아는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참 그 말이 제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승원아, 야,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다. 1년 1년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 10년 이렇게 지나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게 너무 많더라. 하루하루는 힘들어요. 그런데 1년, 10년은 뒤돌아보면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들지 몰라요. 어려움도 있을지 몰라요. 그날도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더해졌다고 그러잖아요.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라고 알고 아시죠? 이 안데르센 동화 같은 경우에는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 정도로 동화하면 어린아이들만 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 정도로 어른이 읽기에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동화예요.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수십 가지 언어로 뭐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가난한 수송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공이라는 게 구두 수송공이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저거 쉽지가 않았대.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랑은 놀지 말라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야 저렇게 가난한 집 애들이랑 놀지 마.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동네에 뭐 임대주택이 들어왔다. 그럼 반대하고 임대주택 아이들 우리 학교 못 다니게 해달라 막 이런 것까지 하고. 근데 이게 인간이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대. 그래서 놀아줄 사람이 없었대. 그럼 놀아주면 집에 가서 혼자 놀면 되지. 근데 집에 와서 뭐 가난하니까 장난감도 없고 그러죠. 그런데 집에서 그 아버지가 좀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뭘 했냐면 이 안데르센한테 나무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나무나 돌 같은 거 이런 걸 모아서 인형극을 상상력을 내서 인형극을 만드는 인형극을 이제 한 거죠. 그걸 갖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놀아준 거예요. 자기가 안데르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냐.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라. 그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동화에 담고 있는 많은 주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서 영향받은 거라. 어쩌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내 삶이 가난해. 우리 자녀도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 답답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거. 여러분 기대와 현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에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따라도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